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는 터무니없는 세상 말로 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처럼 곰이 마늘과 쑥만 먹고 100일 동안 그 동굴에 있다가 사람으로 변하여서 나왔다는 둥, 박혁거새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과 아마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산타크로스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가서 성경 공부 또 분반 공부할 때 들었을 때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이제 배우고 또 인식이 돼갈 때 사람들은 야,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또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부터 유치원은 검정고시를 보지는 않았지만 패스했습니다. 그때 우리 동네에 수녀님들이 4분이 오셔가지고 동네 마당에서 아이들 불러놓고 노래 가르쳐주고 간식 사탕 주고 했던 그런 간이 유치원을 며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대학원까지 나름대로 쭉 공부를 하면서 비이성적인 것은 그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니야 라고 확단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터무니없는 말에 사람들은 믿고 따르고 환호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증언했습니다. 또 그 제자들만 보았다고 하면은 지네 선생님이니까 제자들이니까 걔네들이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500명이 동시에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을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그 거짓말을 위해서 왜 죽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진실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함을 받아서 또 모함을 누명을 써서 죄인으로 몰렸을 때에 나는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아무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고 오직 나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과 증거들, 목격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내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퍼센트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범인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죽음으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지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거짓말 때문에 내가 죽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죽음을 알면서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자기의 형이 그렇게 메시아로 활동을 했으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구박했습니다. 형, 우리 동네에서 이러지 말고 그렇게 능력 있고 저기 하면 저 예루살렘,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 가서 해. 이 총구석에서 누가 알아준다고 하면서 조금은 불편해하고 창피했던 그런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런 야고보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잡아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그 앞에서 선동을 했고 돌을 던지며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변해서 바울이 된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얼마나 열심히였냐면 저 다메섹,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에 있는 수도입니다. 그곳까지 도망간 예수 믿던 사람들을 내가 가서 잡아올 테니까 내게 허락해달라고 증서까지 써달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 우리가 아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만큼 열심을 냈고 그만큼 그들이 주장하는 그 예수의 부활과 그 사상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는 180도 사람이 바뀌어서 그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 다 드렸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파선하여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채찍에 맞아 보셨습니까? 맞아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얼마나 아픈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가르칠 때에 그 학생이 중간고사를 보고 그 친구들과 함께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걔를 데리고 온 이유는 위로하기 위해서. 왜 위로하냐면 걔는 반에서 한 3, 4등 하는 애예요. 그런데 중간고사를 이번에 좀 못 봤대요. 못 볼 수도 있죠. 다음에 잘 보면 되는데 와서 집에 못 가고 울고 있어요. 끝나는 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쟤 왜 우냐? 그랬더니 시험을 못 봤대요. 아, 못 볼 수도 있지. 다음에 잘 보면 되지. 그런데 오늘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혼난대요. 아니요. 혼날 수도 있지. 저 집안보다 지난번보다 성적을 시험을 잘 못 봤으면 꾸중을 들을 수 있지.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야구방망이로 맞니? 그랬더니 야구방망이로 맞으면 차라리 낫죠. 그거 뭘로 때리는데 가지고 허리띠를 치네. 허리띠를 쫙 해가지고 여기다 딱 가면서 그걸로 후리다로 치는데 몇 대를 맞는지를 모른대요. 자기네도 얘기를 안 해서 모르는데 그래서 무서워서 집에 못 가고 친구들과 함께 와서 벌벌 떨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넓적한 채찍이 아니라 가느다랗게 그보다는 훨씬 가느다란 채찍에 거기에 낙덩이가 달려있어요. 그걸 한번 후리치면은 이게 길어서 몸을 착 감을 때 그 채찍을 쫙 당기면요 살점이 뜯어져 나가요. 그런 채찍을 바울은 39대를 맞습니다. 왜 39대냐면 40대를 때렸더니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법으로 39대까지만 때릴 수 있겠어요. 한 번 맞아도 끔찍한데 바울은 그것을 5번이나 맞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채찍에 맞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위해서 그는 증거했다는 거죠. 후대에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때로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 제자는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가죽이 벗겨지는 그런 고통 속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산채로 묶여서 톱으로 사지가 잘려나가는 그런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불에 태워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면 이렇게까지 증거하는데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어렸을 때 안 믿은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럼 뭘까? 무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이 또 증거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사실을 본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해 들은 사람들도 그 사실을 기록하려고 붓을 들어 저술했다. 그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이 복음을 쓴 목적은 데오빌로 총독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 무덤이 비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 무덤에 묻었을 때에 총독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았을 때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제자들이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니까 병사들을 보내서 무덤을 3일만 지켜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니까 후대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를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한 것을 죽은 것으로 알고 제자들이 갔다가 무덤에 넣었는데 나중에 예수가 깨어나서 나왔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 라고 하는 이런 설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큰 돌문이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그 로마 병사들을 제치고 돌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가능했겠냐는 거죠. 설령 로마 병사들이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돌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를 훔쳐가는데 어떻게 훔쳐갈까? 일단은 기본적이라면은 그들은 그냥 예수 세마포로 쌓여있는 예수를 그냥 들고 빨리 그 자리에 뜨는 것이 가장 우선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곳에 세마포가 남아 있습니다. 시체에 쌌던 세마포를 빼내고 시신만 들고 갔다는 거죠. 시간이 촉박한데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는 우리나라는 번역을 세마포가 있다라고 말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어져 있다. 이렇게 세마포가 개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쌌던 그 볼을 시신에서 벗긴 다음에 그 볼을 아주 반듯하게 접어서 개켜서 딱 놓은 것입니다. 훔쳐가는 상황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튼 상황적으로 보면은 맞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그곳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성탄절이 되면 저도 그랬습니다. 양말을 걸어놨어요. 왜냐하면 선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 양말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엄마 버선을 갖다 걸어놨습니다. 역시 거기에는 선물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산타크로스가 진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분이죠. 저렇게 보따리 한가득 들고 와서 굴뚝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물어봐요. 우리 굴뚝이 없는데 굴뚝 없으면 그냥 양말 걸어놓은데 놓고 간대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있는 걸 믿었지만 지금은 안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산타크로스 있다니까 믿는 것 같더니 지금은 전혀 안 믿어요. 사람들은 유니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에 이마에 뿔이 나고 날개가 단 저 말이 진짜 있어서 날아다닐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동화책에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있는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내가 성장해서 알아보니까 없는 거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을 혹시 아십니까? 그분 하면은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선거운동할 때 상대방 사무실에다가 도청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도청 장치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짜내서 선거에서 닉슨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었지만 중간에 하야를 해야 했습니다. 구속되지 않는 조건으로 하야를 선택한 거죠. 그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닉슨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도청장치를 하는 것을 네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사람들은 알았을 것이라고 하지만 닉슨은 거부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18일 만에 닉슨도 알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찰스 콜린이라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닉슨의 법률 담당자였습니다. 이름은 찰스 콜린. 이 사람이 쓴 책은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라는 책입니다. 번역돼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나와 있는 책인데 이 사람이 참모회를 엽니다. 절대로 대통령은 몰랐다고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든 것을 펼쳐놓고 꿰맞추기 시작합니다. 이런 질문이 검사가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질문하면 저렇게 대답해서 뭐든지 대통령은 몰랐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 미리 각본을 짰습니다. 그리고 검사 앞에 가서 질문 받을 때 그거는 이래서 한 거고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한 거고 대통령은 몰랐다라고 전부 다 거짓말했는데 결국 조사 18일 만에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이 지금 발견되었고 닉슨이 알았다는 것이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간 이 사람이 그곳에서 내가 왜 감옥에만 올 수밖에 없었을까 고민하며 생각해 봤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법률가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리고 또 다른 법률가들과 함께 다 이렇게 저렇게 맞춰서 했는데 그렇게 짜맞춘 것이 어떻게 거짓말로 들통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깨달은 것이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왜 지금까지 진실로 내려올까?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랬더니 깨달은 것이 이거였습니다. 자기같이 똑똑한 법률가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모의하고 또 복귀하고 짜맞췄는데도 불구하고 18일 만에 거짓말이 들통이 났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지금 2000년이나 되었는데도 전혀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반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나 하고 기록자들을 쭉 살펴봤더니 바울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보다 한참 밑이라는 거죠. 베드로 대표적인 무식가입니다. 고기 잡을 줄 알았지 그냥 승질만 우락박 해가지고 그냥 말보다는 칼이 먼저 나가서 말고의 귀를 잘릴 정도로 엄청 성격이 급했던 거고, 그런 사람에게서 이런 증언이 기록된 성경이 왜 지금까지 거짓을 하고 판명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성경이 맞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그때부터 주님에 대한 믿음이 커졌다고 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쓴 책이 백악관에서 감옥으로 라는 자기의 신앙 간증을 쓴 겁니다. 자기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을 감추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18일 만에 들통이 났는데, 성경을 기록한 자들의 육신적인 면모를 바라봤을 때는 바울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미련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그들이 기록한 성경이 아직까지도 2000년 동안 거짓이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고 그것이 믿음으로 왔었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기에 거짓일 수 없고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려서부터 계속 세뇌가 되었으니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른이 되어서 믿은 사람들은 그럼 뭡니까? 그들은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되었어도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성이 없어서 믿습니까? 이것이 거짓이라면 지금쯤 그 거짓이라는 증거가 무수히 쏟아져 나왔을 텐데, 옛날에 안 나왔다 치지만 지금은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하려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면 할수록 증거들은 사실에 가깝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흘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도 기억이었지만 예수님을 장사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죄수로 죽은 사람, 그 시신을 가져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겨우 시신을 인수받아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내어준 그 무덤에 장사 지는데, 무슨 빈소를 차리고 무슨 염을 하면서 무슨 행선 절차를 따질 수도 없이 그냥 세마포로 싸서 일단 시신을 안치하는 것으로 급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향품도 좀 넣어드리고 좀 발라주고 좀 닦아주고, 그리고 혹시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부활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그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집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문이 트면은 내가 제일 먼저 가서 이 일을 하고, 왜냐하면 그 시간에 사람들이, 일찍 일어난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고 갑니다.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동트기를. 부활절을 영어로 하면 이스터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동쪽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트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동쪽을 바라보는 사람들. 부활절은 이스터,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 의미가 있죠? 마리아는 동이트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주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보니까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 누군가 가져갔어. 부활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안에 없는 것만 보고 와서 제자들에게 누가 가져갔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다 두었을까?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안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와서 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남자니까 좀 빨리 뛰었겠죠. 여자는 또 치마가 기니까는 뛰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본 것이 아니라 열려진 그 무덤 안으로 고개를 들여 놓으니까 예수의 시신은 보이지 아니하고 세마포만 놓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곳에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없어진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 그 아침에 주님의 시신은 무덤에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가서 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없어졌다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뛰어와서 보니까 진짜 없어졌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11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돌아갔습니다. 없어진 걸 알고 울면서 혹시나 하고 또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거기에 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곳을 보았는데 두 제자 남자 제자들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보았습니다. 남자들이 보는데 좀 떨어져요. 그거 어디 있어? 그러면 냉장고 몇 책 칸에 있어. 가서 찾아보면은 없어요. 어디? 아니, 냉장고 거기 있다니까. 안 보이는데? 그러면 와가지고 딱 찾으면서 여기 있잖아. 그럼 진짜 있어요. 이게 흔히 남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가서 봤는데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이 그냥 세마포만 놓여 있는데 그래서 없어졌구나 하고 체념하고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보니까 천사가 앉아있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웃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도 그 눈이 뜨여져 있다면 제자들도 천사들에게 물어봤을 것인데 제자들은 보질 못했습니다.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 열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왔는데 제자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모하면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끝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모함이 없으면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알아서 하겠지.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잡혀갔을 때 다 도망갔고 주님이 잡혀갔을 때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며 돌아섰던 베드로였습니다. 무덤을 찬찬히 돌아볼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삐쭉 들여다보고 없네? 어디 갔지? 모르지. 그리고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누가 옮겨갔을까? 애타는 마음으로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모한다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간절할 것이며 우리가 주님을 사모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간절하게 사모할 것이며 우리가 주님을 사모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얼마나 그 사모함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애타게 찾고 있는가? 주님은 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모함이 없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똑같이 서 있는데 누구는 주님을 보는데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똑같이 기도하는데 누구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나는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구하지도 있지 않는 그런 냉랭함이 그런 자가 바로 나는 아닌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교육자 생활하면 담임 목사님들이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눈에는 보이는데 니네 눈에는 왜 안 보이냐? 당연하죠. 저희는 사모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1년, 2년, 3년 부교육자 하다가 그냥 또 다른 데 가면은 끝이죠. 근데 담임 목사는 자기가 일단은 내 평생 여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청소한다고 열심히 하고 뭐 준비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담임 목사는 쓰고 막 야 저거 빠졌다 저거 저렇게 하고 웬 놈은 지적질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아유 어떻게 저런 게 다 보일까? 아유 우리 할 때는 괜찮았는데 근데요 제가 여기 보니까 다 보여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걸 해야 되겠구나 저걸 해야 되겠구나 다 보여요. 매일 보이는 게 너무 많이 보여서 어떤 때는 아이 그냥 건너뛸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 이렇게 잘 보여요? 똑같은 눈이었는데 그때보다 시력이 더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보이는 건 잘 보여요?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학교든 가면은 유명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왕발이라고 있었어요. 교회 선생님인데 왜 왕발이냐면 아침에 등교할 때 딱 뒷짐지고 서 있어요. 그리고는 딱 너 이리 와 모자 벗어 바리끈 들고 쫙쫙쫙쫙 밀어요. 그래서 이발왕이다. 그걸 거꾸로 우리는 왕발이라고 부릅니다. 역시 교련 선생님 중에 한 분 우리는 또 개병대라고 부릅니다. 개 같은 사람이라고 해병대를 나왔거든요. 얼마나 개 같은지 아주 지독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깊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뭘 그렇게 잘 보는지 아니 모자 후드를 쓰고 가는데 후다닥 지나가는데도 딱 받아 너 이리 와 모자 벗어 우리가 볼 때는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렇게 잘 보입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한 사모함이 넘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간절함이 넘쳤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은 새벽에 동틀 시간 맞춰서 내일 해 뜨는 시간이 몇 시지? 5시 40분? 그러면 5시 반에 이러면 되겠다고 알람을 맞출 수 있죠. 근데 그때는 알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깜빡 졸다 보면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잠을 못 잔 거예요. 안 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 사모함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 같은 사모함은 없거든요. 그래도 그와 동일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찬양합니다.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주님의 그 부활을 믿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이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간절함,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에 대한 그 진실과 그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음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